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과 끝을,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병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찬양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육체는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너희는 200살 살 거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텐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귀결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의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의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십니다. 주 인도하는 곳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
인도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신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리더도 있고 나쁜 리더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나쁜 데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다 알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선하시지도 않습니다. 선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기 거부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의지와 뜻과 모든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강하게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선한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사실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내줘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에게 한량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가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도 보옵소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 입술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거저가는 말들은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환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10년 가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 주님 주신 그 구원을 주려고 떨림으로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곳에 가라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곳에 어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만이 드러나 우리의 모든 거짓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들어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 통치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곳이 베델리온이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저희가 헛된 길 가운데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굴을 저에게 향하여 드시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헛된 것에 붙들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붙들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시니 주님 저희가 부족함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우리 잔이 충만하게 넘침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시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저희가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새로운 무대로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보 순서지에 보면 가운데 말씀 돼 있고요. 또 앞에서도 PPT 틀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 깨달아 알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알아지게 하셔서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주님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죠? 우리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는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힘들어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좀 다시 좀 에너지가 조금 올라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마가 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비 오고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비 온다고 하니까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보기가 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고백을 더 잘 하십니까? 아니면은 불평하는 말을 더 잘하십니까? 불평하는 말을 더 잘하시나요? 혹시 감사하는 말을 더 잘하시는 분은 없나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 좀 점검하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억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평소에 감사하는 말을 잘한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더 많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민수기까지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그 노예 가운데서 구출하셨어요. 이것을 출애굽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날 출자를 써요. 앞에 출할 때 이것이 나가다, 떠나다라는 뜻을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탈출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출애굽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전반부는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족장시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시죠? 우리는 이 정도는 알죠. 그렇죠? 아브라함,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죠? 야곱을 낳죠. 야곱이 또 누구를 낳죠? 요셉만 낳나요?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신데 요셉이 어디로 잡혀갔죠? 이 정도 다 아네요. 애국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갔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옥에 갇히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꿈을 줬는데 누가 그것을 해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해몽을 하셨고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어떻게 되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7년의 흉년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다가 어떻게 되죠?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요셉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장식을 하고요. 출애굽기 들어가서는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셉의 시대는 끝났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앞에 있죠? 같이 읽을까요?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 이때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미 구원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 성경은 계시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당시만 해도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한두 명이 아니죠. 수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원래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단지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리고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그냥 단지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계시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데 그 초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초점에서 보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했대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기억하셨다. 자, 마치 종살이 400년 한 이 시간을 보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는 누군가요? 결국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어떤 응답이 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리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그렇죠?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놀랐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이 안에서도 출애굽하기 전까지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보았으면 어떨까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한두 개 정도 할 때까지는 뭐 안 믿을 수 있는데 10번째까지 다 한다라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눈앞에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고 광야로 나오죠.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살죠? 40년. 딩동댕동 40년을 삽니다. 왜 40년을 사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잖아요. 12지파를 세우셨는데 한 명씩 대표를 뽑아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럼 12명이죠. 그 12명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대표를 뽑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정탐 잘 엿보고 오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파의 대표들을 세운 거예요. 자, 심지어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어떤 자를 뽑으래요? 지혜가 있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네, 지휘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한 지파를 이끌 수 있는 지휘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안에 누가 들어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다른 이 10지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의 이름 저희가 몇 절까지 읽었죠? 2절까지 읽었죠? 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 사쿨의 아들 삼무이요, 또 시므온의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죠. 그리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자,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갈디요, 수블루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갈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가디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신데. 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실 때 레위가 빠졌죠. 왜 빠졌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뺍니다. 그러면서 장자 지파를 누가 가져가죠? 요셉 지파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자가 누구였죠?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의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는 수시야의 아들 갓디요, 이게 장자 지파예요. 그리고 저기 아까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누구라고요? 호세. 이것도 요셉의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지파. 그 장자를 그러니까 요셉하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제 요셉 지파라고 안 하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다네 지파에서는 그말리 아들 암니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수드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정탐을 잘 이 12명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3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방향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계속 읽겠습니다. 아말렉은 남방 땅을 거주하고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왜 조용하겠대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나머지 10명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10지파의 이 대표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 것 같다 라고 해요. 우리 나중에 뒤에 다윗 시대를 보면 골리앗이 엄청 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딱 보면 기죽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메뚜기. 어른과 아이 정도가 아니라 메뚜기는 밟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죽잖아요. 그 정도로 약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보고를 한 거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30절에 뭐라고 말하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기라. 아멘. 갈렙이 40일 같이 정탐을 했는데 갈렙이 가서 졸았을까요? 갈렙은 거인을 못 봤을까요?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다 똑같이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고백합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였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고 홍해를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무리 그 땅에 사람들이 거인 것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사실 부정적인 보고는 아니었어요. 뭐냐면 사실적인 보고였죠. 정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밤새 통곡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전쟁하다 죽겠구나. 우리가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은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로 치러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서 죽었을지도 진짜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멸시한다. 그래서 40일 갔다 왔잖아요. 이거를 하루를 10년씩 계수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나온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돌아가자라고 그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못할지언정 원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은 못할지언정 불평과 원망의 표현과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백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몇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마음에 품을 수는 있는데 그거 절대로 고백하지 말라고. 사람은요 마음에 품은 대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갔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다 착하고 다 순하고 다 선합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의도 우리가 착각해서 뭔가 예수님 믿으면 엄청 의로워지는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유교적인 의예요. 이게 뭔가 덕을 쌓고 뭔가 바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보이고 이거는 유교적인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는 뭔가?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의로 여겨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주일에도 이렇게 출석하죠.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의 고백보다 믿음의 고백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서 남을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도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과 신앙적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세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자꾸 자신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서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그냥 힘들면 하나님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다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저 사람 말고요, 저한테는 주셔요. 옆에 사람 말고 일단 내가 채워줘야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 가운데 늘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이 불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어요. 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게 새기면서 선포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위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냥 물을 마신 게 아니에요. 누굴 먹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먹었다라고 고린도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나가는 저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음행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구원해 주셨음에도 과거를 회상하며 예수님 믿지 않을 때를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가운데 거하여 성령 하나님의 붙들려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 목사이신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내가 지금 광야와 같은 길을 갈지라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방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존재, 이 죄인이었던 존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순종하며 그곳이 어느 곳이라도 주님 원하시면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아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고린도전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은 길 가지 않도록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걷어가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하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늘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받기에 합당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새
원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린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저희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일 헌물로 또 각가지 기도의 제목에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앞에 드릴 바를 마땅히 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 내주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며 충성하며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주의 교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와 기업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앉으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서지 보시면 주 보시면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동일한 광고입니다.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문명희 집사님, 송영란 집사님, 또 문고민 전도사님, 문지선 자매님 신방이 있으니까요.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교회와 또 교육자들 또 성도들과 동역하는 우리 하늘교회와 오병이와 기적팀 공동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노예 모임 잘하고 또 새벽에서도 계속 와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새벽기도 진행 중이니까요. 함께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